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여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이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우리를 주의 하나님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율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였던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의 시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하나님 우리가 인도함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이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길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나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독생자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이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성령의 세대로 성령의 시대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주의 하나님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의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주여 성령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뿌릴 듯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징계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은혜 받는 복된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믿음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 찬송의 가사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백일제단을 축복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록된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한참 오다가 날이 개일 때 하늘에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잘 아시네요. 무지개입니다. 뭐 도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이 도시에서는 사실 빌딩 숲에 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골이나 넓은 들판에 나가면 이따금씩 우리가 무지개를 보곤 합니다. 아름다운 색깔로 빛나는 이 무지개는 딱 보는 순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망과 기대를 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지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지개. 과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홍수 이전과 비교해서 기상 상태가 아주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우리 지구가 아열대 기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홍수로 인하여 하늘에 궁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무지개는 홍수 이후에 새로 생긴 현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직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친히 가르치면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13절에 나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를 비롯한 전 인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의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한마디로. 마치 이런 거예요. 살아가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연인이. 남자가 먼 길을 떠나요. 1년 동안 떠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것이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1년 후에 우리 결혼하자. 정말 슬픈 작별을 하는 날 밤에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달을 보면서 여자가 얘기해요. 오늘 참 달이 무척 밝다. 자기야 멀리 가도 저 달을 보면 항상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꼭 돌아와서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약속해. 그리고 약속을 딱 했어요. 그 후에 두 사람은 이제 서로 헤어져서 둥근 달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둥근 달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한 후에는 이 둥근 달이 아주 특별한 둥근 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지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개 언약. 자, 그러면 과연 무지개 언약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징표예요. 소망의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은총.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제가 어제 서울에 비가 엄청 쏟아졌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저 수원의 중고 자동차 그 세워놓은 그 회사가 다 잠겨가지고 세상에 그게 얼마나 그 사장은 힘들었을까.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은 여러분 쓸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팔 수도 없고 다 잠겨 버렸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쑥대밭이 된 거지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파이고. 우리는 이 동네는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 강변이라든지 다른 데 가면은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동부 간선이나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도 다 막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단 하루 서울에 그렇게 비가 그것도 계속 내린 게 아니에요. 내리다 말다 그랬어요. 어제 물론 평소에 비하면 많이 왔지만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어제 왔던 비보다 계속 주구장창 40일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고 땅속의 지하수까지 다 분출됐어요. 온 세상이 물바다예요. 그 가운데 다행히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인간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범람했고 물이 빠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홍수하고도 1년하고도 10일 만에 나왔어요. 1년하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완전히 폐허 자체죠.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긴 했지만 완전히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었을 겁니다. 비참했겠죠. 또 그 이후로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버렸는데 야 이것도 잠기는 거 아니야? 예? 비가 조금만 내려도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정말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 앞에 뭘 먼저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기가 막히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야, 폐허가 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을.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요 이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했을까요?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인간은 영적인 권세를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이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리면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자,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사람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 속에 인간을 무서워하는 본능을 심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인간이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창조 당시 채소를 하나님 먹을 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무엇까지도 동물까지도 이제는 먹을 거지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노아에게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채소만 먹을 뻔했어. 그래도 삼겹살도 먹고 갈비도 먹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채식주의자 이래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쨌든 육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채 살아있는 것을 피채 먹지 말고 익혀서 먹으라 그랬어요. 왜?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땅에 존재하는 동안 다시는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뭐예요? 무지개예요. 무지개예요. 여러분 14절 15절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구름 속에 무지개가 딱 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해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약속,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를 쫙 갖다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들과 약속했지. 아무리 저것들이 죄를 져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야, 기가 막히죠. 무지개. 이게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지개를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소통하는 모습. 인간이 죄인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무지개 속에 들어있어요. 홍수 심판을 피한 노아와 식구들이 앞으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역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감안하시고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무지개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 물론 영원히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심판을 유보할 뿐이죠. 종말의 날에는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보장을 하신 거예요. 보장.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보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절대 파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 인간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고 지키지 않는 게 다반사잖아요. 계약서를 아무리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야단을 해도 위조할 수 있고 파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생명이 있는 모든 동식물을 비롯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심지어 아주 못된 악인이라도 무지개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악인들도 하나님의 햇볕을 골고루 쐬게 해주시고 비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한마디로 뭐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따라서 철저하게 처치하신다면 절대로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따라 낱낱이 벌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흉악범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죄인에게조차 베푸시는 은혜,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일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에요. 무지개 언약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피조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 은총.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생존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삿입에 거무줄 치랴. 삿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살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산상수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 안 지어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태를 뽐내고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일까 보냐. 예수를 믿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심지어 악인들도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염려하면 말이 되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먹구름이 몰려와요. 비가 쏟아져요.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먹구름이 물러가고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확신하심으로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극한 고난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절망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홍수 직후 폐허 속에 있던 노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희망의 사인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노아 당시만 하겠어요? 여러분 더욱이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절대로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야, 기가 막히죠. 7전 8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 써놓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잠시 고난의 시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왔죠. 우리 한국을 초대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입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야, 참 감사해요.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 많은 문제들이 상존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참 슬픈 현실이죠. 한 달 전에 실종됐던 그 가족, 세 가족이 결국은 바닷물 속에 빠져서 오늘 건져냈죠. 참 가슴 아파. 11살짜리 그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까지 같이 그렇게. 참 가슴 아파.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타살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이건 아니죠.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도 자살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말이죠. 7번 쓰러져도 하나님은 8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어느 신앙 잡지에 실린 글이에요. 이제 글쓴이가 심야에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런데 기사분이 그러더래요. 손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책을 좀 떨어도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25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프레스가 작동이 되지 않아요. 평소에 기계를 거의 만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직접 조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서 프레스를 조작하려고 하는 순간 왼쪽 손가락들이 그 프레스 기계에 싹 빨려 들어가더래요. 순간. 그래서 손가락이 다 잘라져 버렸대요. 손가락들을 주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붙여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대요. 졸지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IMF가 닥쳐서 공장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 길을 찾아 헤어졌어요. 변들이 골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폐차 같은 신세라는 생각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손가락 없는 사람은 일용 잡직도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택시 회사를 찾아갔어요. 상무라는 사람이 손가락 없이 운전하다가 손님이 다치면 책임질 수 있으냐면서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전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마지못해 폐차 직전에 택시 한 대를 몰게 해주는데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차로 산악금을 채우기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죽을 각오로 뛰어서 산악금을 냈어요. 2달 후에 상무가 부르기에 야, 이제는 쫓겨나다 보다 했더니 회사에서 최초로 오토매틱 택시를 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매틱은 연료비와 수리비가 비싸서 택시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손가락 없는 저에게 특혜를 베푼 거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손님이 물었어요. 대학을 나오고 사장하다가 택시 모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그러자 그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한번 바꿔 먹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손을 다치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까지
핸들을 잡을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막내놈 군대 가기 전에 따뜻한 슈에터라도 사 입혀야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런 분도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재기했던 것을 택시 운전하면서 간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 이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일반 은총.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데에 해당되는 축복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죄와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는 일반 은총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아요. 무지개 은총으로는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후의 심판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 이걸 뭐라 그래요?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pecial grace.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제는 무지개 언약으로 불충분하고 특별 은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특별 은총의 증표예요. 무지개는 일반 은총의 증표예요. 그러나 이 무지개 증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먹구름을 뚫고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 해골처럼 생긴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떴어요. 이 십자가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약속해 줬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랬어요. 음식 공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도 이제는 니들이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소와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절대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 하는데 창세기 9장 3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고기도 먹으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피채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게 뭐냐면 생명 보호의 약속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덕분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판사들이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본다면 그것을 봐줄 권한이 판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은 살려줄 수 있지만 고의로 죽였다면 오늘 이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 보호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피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성경이 생명의 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피라는 말이 약 700번이 나와요. 700번이 나와요. 피. 사람의 인체에서 피를 뽑아내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피를 빼버리면 생명 없는 도덕책이에요. 생명 없는 윤리책이에요. 그냥 윤리교과서예요. 도덕교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영생을 얻는 길은 피밖에 없다고 했어요.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이 속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책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피를 빼버리면 그냥 윤리도덕책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말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입어 기도합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드디어 마귀가 항복하더래요. 마귀가 그랬대요. 좋다. 그런 말 해도 좋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마귀가 그 부인에게서 떠나고 그 여인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대요. 이때 이 목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바로 알고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마귀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무지개, 찬란한 십자가를 아로새기세요.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책임지고 계세요.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 벽에다가 무지개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유명한 에디슨이 오랜 연구 끝에 전구 실험을 성공시켰어요. 드디어 완제품을 만든 거예요. 전구를 처음으로 이제 소켓에 끼워 넣는 순간에
자기 연구팀에서 가장 나이 어린 소년 연구원에게 그 작업을 맡겼대요. 야, 네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네가 끼워봐라.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덜덜 떨다가 전구를 그냥 소켓 뒤에 끼다가 떨어뜨려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팀 전원이 밤을 꼬박 세우면서 다시 그 전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구 실험을 하는 역사적 순간에 에디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다시 한번 해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너 덤벙대니까 하지 마. 네가 해 그랬을 텐데 에디슨은요 그 소년에게 또 맡긴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년이 그 격려에 의해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야, 한번 다시 시작해봐. 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도 변치 않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그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인간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일반 은총도 부족해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까지 우리에게 세우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실패감과 좌절 속에 살아야 합니까?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하나님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7번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4장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를 주 예수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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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참으로 내가 다시 한번 무지개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언약, 그 은총을 붙잡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 끝나갑니다.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공적인 예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앙의 열정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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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의